1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정도 됩니다. 10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0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왕이 됐냐? 바로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대로 구원받고 그냥 죽느냐, 아니면은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 키가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실제로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집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늘 듣는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 그 응답 받은 분들 있고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는 어떤 병이 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걸 시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자, 복음에 집중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 창세 전, 영세 전 문제.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복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세전, 영세전 문제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지금 실제 내 삶에 있는 문제고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부분을요 실제 못 봤어요. 자, 창세전, 영세전 문제가 뭡니까? 자, 이겁니다. 사단의 출현입니다.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출현하고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어요. 언제 타락했죠? 창세전, 영세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 영세전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성경 구절이 어디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자, 분명히 이 성경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했다는 것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그 말을 가지고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없이 육신 중심으로만 살게,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에 잡히게 했죠? 네피림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육체가 되고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이걸 이루었다, 내가 이런 걸 성취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결국은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뭐에 빠지게 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뭐에 빠져? 우상에 빠져.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우상은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우상을 섬기고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도록. 자, 여러분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실제 지금 현장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이게 실제 우리의 가정 문제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이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국가로. 이게 어디로 들어왔지요? 가문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디로 온 겁니까? 가정으로. 왜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실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자, 이게 실제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지금 실제로요, 불신자들이 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인천 논현동에 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중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우리 집사람은 친구고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에죠. 그 친구를 만나서 엄마가 하는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지역 교회 연결하려고. 토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잠깐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과거를 내가 알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정확한 복음 얘기해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딱 뭐 종교생활을 했죠. 복음 모르고. 그러다가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전부 이상한 교회만 가. 저 주안에 있는 큰 교회를 갔는데 인천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광고를 하더래요. 뭐 교회 행사가 있었나 봐요. 다음 주에 모든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와라. 근데 그거는 좋은데 한복을 안 입고 오려면 절대로 교회 오지 마라. 뭐 그런 광고를.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회 오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또 교회야. 그래서 또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너무 또 막 참견하더래요. 왜 청바지를 입었냐? 화장은 왜 그렇게 했냐? 너무 참견. 그래서 또 안 가고. 그러다가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또 이상한 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 눈물이 나고 집에 오면 뭐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야 되는데 마음은 더 부담되고, 그래서 한두 번 갔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도저히 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또 안 가고. 나 이거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자기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절에를 간 거예요. 강화도에 있는 절. 처음에는 막 절에 가고 막 무섭더래요. 그 절에 가서 엄마 따라 기도하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내 친구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개인 얘기인데 자녀가 셋인데 셋 다 아빠가 달라요.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셋 다 아빠가 달라요. 이제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이름 다 바꾸고 뭐 어디 누구 뭐 절에 가서 바꿨거나 했겠죠. 그럼 그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늘 와서 딸 막 문제 놓고 기도해가지고 딸이 몇 명 있는 줄 알았대. 그럼 뭐 딸이 계속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 한 명 딸이 계속 문제가.
그 엄마가 그럼 안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습니까? 그 엄마가 내 딸 망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빌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되게 빌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우상이요. 이게 바로요, 이 사단이요, 직통으로 역사하는 길이요. 이걸 전혀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안내해주는 교회 가라. 아무 데나 가지 마라. 너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센 여자다. 그래서 너는 이 복음 정확하게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너 더 고생한다. 여러분요, 이거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은요, 복음 집중 안 돼요. 복음 집중 안 되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요, 실패합니다. 구원 받고 실패하거나 구원 안 받고 실패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개인까지 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냥 개인이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요, 실제 있어야 돼요. 성경에만요, 이 사실을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왜 인간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왜 자꾸 세상에 문제가 오는가? 왜 계속 자살, 살인사건, 계속 중독, 정신병 계속 늘어나는가?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빠져 살지 말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냐? 왜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냐? 저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오늘 메시지 했거든요.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봤냐? 정말 당신 이거 인정하냐? 정말 이거 사실이라고 인정하냐? 안 하고 있지 않냐? 안 하니까 그리스도 대충 붙잡고 대충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다. 반대로 이거 정말 인정하고요, 그리스도를요 완전히 붙잡아 버리면은요, 그 개인과 삶의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요, 잘 봐야 돼요. 내가 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안 중요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는요 완전히 생을 걸고 아이들한테 올인하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저는 이거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후세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겪는 문화 보세요. 싹 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이걸 계속 접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까? 뭐 가리키고 뭐 학원 보내고는요,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 복음이요, 아이들 속에 완전히 각인되도록요, 이 복음이요, 아이들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요, 심어야 돼요. 저는 그 친구 현장을 보면서 정말 또 느꼈어요. 아,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 심으면 부모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구나.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잘 하던 부모인데 그 자녀가 힘드니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몰라서,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영적 사실 몰라요. 태영아 부모들이요, 제가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 유치부 부모들한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요, 지금 처음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고등부 랩런트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정말로요, 이 복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스톱시키고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심을까, 이거 놓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뭐 학교, 뭐 학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러면 우리 또 학원 하시는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로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 마지막에는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옵니다. 태영아 때 부모가 무엇을 심었냐, 어떤 생각을 했냐, 반드시 옵니다. 태영아 때 보고 들은 거 반드시 아이들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한이 딱 됐어요. 진짜 이거 보고요, 제 인생과 제 삶을 보고요, 정말 이거 봤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빛을 주신 거예요. 뭘 다른 걸 만든 것이 아니고 빛을 주신 거예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빛.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처음부터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뭘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 뭐가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뭐가 중요합니까? 홍수 나서 다 쓸려가는데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으로 가라. 그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이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라. 계속 그리스도 붙잡아라. 성막. 자, 여러분요,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중요한 내용,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세 전부터 시작돼서 불신자 상태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이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대충 붙잡아도 된다니까요. 다른 건 확실히 붙잡고요, 이건 대충 붙잡고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이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대충 해도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참된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가요, 모든 걸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분명히 여러분 말씀 보세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 저주가 없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기독교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기독교 집안이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 문제를요 그대로 후대에게까지 전달해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는 요즘에요 확실히 이거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맞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그 강희순 성도가 좀 많이 회복됐어요.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들 우리 장로님 같이 가서 우리 밑에 중앙병원 1층까지 지하까지 내려서 이제 오늘 예배 드렸어요. 제가 매일 갔어요. 그래서 한 3, 4일은 우리 집사람하고 장로님 보내고 제가 매일 가서
결국 뭔 얘기했냐? 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뭐가 붙잡고 있냐? 이 사단이 붙잡고 있다. 당신 가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마음 생각을 잡아버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밥 먹어라. 지난 토요일 날. 밥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먹으면 다 토해요. 3주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3주째.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젓가락 넣고 토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믿었다.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토해서 죽는 한이 있어라도 먹어라. 못 먹을 이유가 어디냐? 당신 마음 생각이 뭔가 잡혔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 당신 이대로 정신과 가서 죽고 싶으면 그대로 가라. 평생 정신과 약 먹고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씀 들어라. 당신 마음 생각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 밥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복도 걸어다니면서 운동해라. 근데 이제 약간 인정하면서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보신 분 알잖아요. 완전히 막 발작하고요. 막 몸 비틀고요. 못 듣겠다고 가라고 하고요. 결국은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준다면은 정신과 홍성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게.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계산이 뭐냐? 이제 보내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내려고. 병원에서는 또 치료할 방법도 없고 더 할 뭐 약도 없고 그냥 링게로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 가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저 통해서 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3일을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면 보내려고. 그리고 우리 팀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내가 토요일 날 오니까 그 이후에 가자.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메시지 주고 주일날 메시지 주고. 그 주일 지나다부터 이 사람 회복되게. 또 가더니 엊그제는요 놀랬어요. 배드에 없더라고. 갈 때마다 배드에서 막 비틀고 막 그랬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옆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TV 보고 왔다 갔다. 그 갔더니 막 귤도 주고 뭐 바카스도 주고 이제 목사님 먹으라고. 그 메시지 계속 듣고 읽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놀래는 거죠. 의사들 뭐 간호사들 다 놀래는 거죠. 여러분요. 실제로 지금요. 거의 다 이 부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시달리고 고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요, 여러분이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한 번만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우리 가정과 가문을, 내 삶을 공격하고 있구나. 제일 중요하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음, 생각을 가지고요. 완전히 내 삶을 지금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면 결국은 이거다. 그럼 이거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 사람 속에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우선 힘드니까 붙잡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거 붙잡고 지속하면 그 사람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뭐 만성 췌장염 있다. 그것도 해결된다. 그거 계속 가지고 고생할 이유 없다. 분명히 당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하나님 당신 증인으로 설 거다. 완전히 병원의 증인으로 서고 당신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라.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하는 증인으로 서라. 본인은 이거 조금 이제 체험하니까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완전히요, 여러분요. 진짜요. 완전히 딱 결론 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로마서 8장 2절. 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다. 28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결론을 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없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없는 겁니다. 자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자신이 없어요. 나를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 이게 사람의 말 아닙니까? 믿을 신자가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 세상의 말을 믿는 믿음, 내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예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러분 결론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당연히 와야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확실히 결론 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문제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걸 여러분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떠나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여러분을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시간표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정말 렘넌트 운동 안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해야겠다. 정말 이 복음을 렘넌트 때 전달하고 내 자녀뿐만 아닌 많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시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너무너무 지금 여기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문제,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확실히 붙잡아요. 그리고요, 이유 없어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하다면, 그리고요, 상관없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살든지 죽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집중.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문제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 보고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도 속지 말고, 여러분 주변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교회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목사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누구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라. 저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제 모습 보고도 속지 말고, 우리 누구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 보고도 속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짜로 이 부분을 한번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 제일 먼저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주변에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계속 우리 마음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니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이요, 완전히 이거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며 그리스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붙잡고 결론 내려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결론 딱 내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없어져요. 마귀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틈 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틈이 완전히 없어지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부족함 없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결론 내리고 붙잡으면요, 여러분 틈이 다 없어져요. 그럼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 뭘 집중해야 되냐?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자,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반드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사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요, 흐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요,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세 가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요, 전체 메시지, 전체 우리 매주 나오는요, 전체 메시지. 자,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냐?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 수첩 메시지. 여러분 지금 말씀 적지요? 다른 교회 아예 안 적어요. 아예 안 적는다니까요. 왜냐? 성취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죠. 아니 뭐 이걸 갖다 찾아보고 안 해요. 왜냐? 그냥 목사님이 설교라. 그냥 누가 강사가 얘기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의 흐름 따라, 전교 선교의 흐름 따라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오늘 새벽에 했던 것처럼 조금만 여러분이요, 나를 스톱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요 시간만은 여러분 스톱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은 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톱하세요. 뭘 스톱하냐?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내 동기, 내 열심, 뭐 염려, 걱정,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처, 이런 거 한번요 딱 스톱해 보세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까지 배운 지식 다 스톱하고요, 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 카메라 고장 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소니 올라가서 저 이렇게 사왔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에 소니 대리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건전지가 이제 잘못됐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게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건전지를 빼고 그 전선을 바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건전지가 없어도 전선을 바로 저기 아답터 전선을 끼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배터리보다는 이거 선 문제 아니겠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다. 근데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저런 카메라 봤을 때는 야외에 나갈 때는 선이 없이 쓰는데 실내에선 선 끼고 쓰면 선이 쓰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주변에 없으니까 저기 목작골에 가면 파나소닉하고 그 필립스 하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해보고 배터리 찾아보고 하더니 그 사장님 뭐라고 하냐? 배터리가 문제예요. 근데 사장님 왜 선만 끼면 안 될까요? 굉장히 전문가다운 답을 하더라고. 이 제품은 선이 있어도 그 선이 배터리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카메라가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배터리를 사야 된다고. 그럼 있냐니까 자기들은 이제 대리점이 없으니까 소니 대리점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서울 뭐 영등포에 있더라고요. 천안에 있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안 돼서 배터리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그럼 내가 올라가야겠다 해서 배터리
그 이름만 적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저거 다 가져가자. 그래서 카메라하고 뭐 선까지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소리 대리점 찾아서 갔더니 사장님이 뭐 이렇게 다 해보더니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괜찮은데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배터리를 빼고 선을 껴보더니 안 되는 거야. 아, 선 문제네요.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요. 예, 배터리는 충전 잘 되는데 선이 나가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선을 갖다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 전문가, 그 필립스 그 사람 말 듣고 저거 놓고 가서 배터리만 사왔으면 또 안 될 뻔했어요. 충전이 또 안 되고 선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뭘로 그냥, 아,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요, 요 시간에 한번 이거 가져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요, 진짜로 한번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되냐? 계시록 1장 3절이요.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겠죠? 읽는 자. 자, 우리 지금 녹취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녹취록 나오는 거 가지고요, 한번 나를 딱 수독해 놓고요, 뭐 응답 받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다 수독하고요, 뭐 내 자식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거 하면 잘 되겠지 다 수독하세요. 뭐 전도 다 수독하세요. 모든 거 딱 수독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수독하세요. 딱 수독하고요, 말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성경 찾아보고 써보고 암송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듣는 자. 우리 지금 말씀 동영상 나오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해보세요. 거의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해요. 그리고 해도 딱 내 겸용, 내 생각, 내 동기, 내 열심, 내 염려, 내 걱정, 내 상처, 내 지식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뭐 하는지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뭐죠?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읽으면서요, 아, 내가 실천할까? 아, 내가 어떻게 이번 주간에는 이걸 실천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인도를 받을까? 조금만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상태 속에 있어요. 왜죠?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내 마음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요, 거의 지금 신자들 이거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상태는요, 너무너무 황폐해진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아까 얘기했더니요, 마음, 생각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마음은 뭐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거의 다요, 지금 뭔가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요, 뭔가 지금요, 시달리는 사람 보면요, 내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거, 옛날 상처, 그 다음 내 기준, 내 거, 그거에 딱 생각해요. 딱 말하면 고정돼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의지하고 딱 맞아버리니까요, 전혀 이 사람이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수독하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한 40일만 해보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 내가 죽는다. 40일 하다 죽는다.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안 합니다. 다 하는데 요거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은요, 생각 마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뀌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답 안 합니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9편 10절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이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때부터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체험이 돼요. 아, 정말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요 맛을요, 몇 번만 보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해라. 반드시 환자를 치유할 때요,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요, 복음이요, 완전히 각인되도록 복음 집중시켜줘요. 복음 아닌 다른 율법, 복음 아닌 다른 거, 종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담나도록 해주고요, 그 사람이요, 요거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같이 하면 돼요. 간단해요. 40일 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40일 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같이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고, 저는 사역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같이 운동하고, 또 같이 말씀하고, 새벽 기도 또 하고, 40일 한다.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누가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일단 부담되고, 그렇죠. 일단 별로 이렇게 그렇고 그렇잖아요. 누가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꿀 확신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 딱 쓰는 거예요. 100만 원 계약서 딱. 그리고 하면 100만 원 돌려주겠다. 40일 안 하면은 안 돌려주겠다.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자. 정말 하고 싶냐? 하자. 정말 치유받고 싶냐? 하자.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집중하죠. 말씀 들어가죠. 운동하죠. 내 생각 바꾸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절에서 왜 되냐? 안 하는 걸 한 거요. 안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안 하던 운동 108번, 1000번 시키고, 물소리 나고, 좋고. 아까 우리 집사람 친구 절에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냐? 너무 물소리 나고 조용하고, 그리고 절밥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막 소화 잘 되고, 그리고 108번 절했대요, 엄마 따라서. 그러니 병이 치유가 안 됩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 문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이제는요, 지금 우리 전체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집중 시간표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중직자들이요. 전부 이거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 결론 딱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안 되면 내가 녹취를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하세요. 내가 죽는다, 40일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기도 집중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걸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 세 군데가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번 주 새벽 말씀이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을 놓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간다. 시편 109편 20절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보냈던 천군 천사.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요, 성령의 역사,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모든 악령, 악신,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요,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비밀을 아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정말 믿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권능 받는 것이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요, 정말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요, 말씀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요, 오직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 권능을 받고.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되어지는 기도가 조금 되어져요. 기도가요, 조금 되어져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행복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때부터 내가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정치 기도. 모든 일, 사건 속에서 기도해요. 무시 기도. 어떤 어려움 왔다, 사건 왔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집중 기도. 정말 나의 삶과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치유 기도. 그때부터 모든 게 살아납니다. 예배 기도. 그러면서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전도, 선교. 7가지 기도가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로 말하면 뭐죠? 행복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입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시편 17편 3절,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라,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런데 시적을 표현했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되어지는 기도, 행복한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3가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해야 될 거 3가지요. 그래서 자,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 1번을요,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2번을 뭐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3번을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번을 뭐라고 하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또 뭐라고 하죠?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번을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전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요, 내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자, 소명입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요, 실제로 이거 해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분 개인이 시작하시고 교회석으로도 시작하시고, 여러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요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를 활용하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금 전기 다 하고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활용하세요. 주일 예배 있죠, 새벽 기도 있죠, 수요 있죠, 금요 있죠. 그거 활용하면 돼요.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갈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럼 여러분요, 교회 활용하면 돼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새벽부터 나와서요, 오후까지요, 말씀 받고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이거 한다. 또 수요, 금요 이거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뭐 바빠서 못하겠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있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뭘 넘냐? 한계를 넘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건강도 한계 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딱 수준 따라서 한계에 딱 걸려. 우리 교회가 한계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럼 요거 시작하면은요, 한계가 없어져요. 이게 오늘, 어제 청년수련회 기도처 메시지 마지막 아닙니까? 한계를 넘는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시작해라. 여러분 진짜 이제 시작하세요. 자, 결론 여러분 맺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면은요, 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엽니다. 여러분요, 요게 여러분이 지금 집중의 시간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을 점검하는요, 가장 중요한 이렇게 잣대와 같은 거.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로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제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가요, 세 가지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냐? 첫째, 여러분 개인이요, 로마서 16장에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6장에 7별명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준비하고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지역이요. 이건 실제입니다. 지교회.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전부 지교회를 여는 거예요. 어떤 지교회냐?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그 지교회 안에서 뭘 하냐?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걸 합쳐서 지교회. 이거 5가지 아닙니까? 먼저 지교회를 열어놓는 거.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에요. 지교회예요.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 직장, 산업, 가정. 그게 어디냐? 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뭘 만들려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세요. 생각을 딱 가둬버리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지교회.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는 시간표를 주셨다. 이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앞으로 이 지역 문화를 살리는, 진짜 이 지역에서 유 목사님 3가지 원양업, 렘넌트, 문화, 치유, 이 3가지를 하는 교회,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중부권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정말 내 교회에 묵히지 말고 지역 복음화하며 중부권 복음화하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와 중직자로 축복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 뭘 놓고 기도하냐? 모델을 준비하세요. 모델.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사도행전에는 모델을, 내가 진짜 다락방이 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정말 팀사역이 뭐냐? 모델. 진짜 미션홈이 뭐냐? 모델. 정말 전문교회가 뭐냐? 모델. 지교회가 뭐냐? 모델.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서산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그릇 준비해라. 그릇 준비는 뭐죠? 믿음이다. 그릇 준비는 뭐죠?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내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내 수준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이 기도할 시간표.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닌 중부권과 전 세계에 모델적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